지난주 우리 희망 행복 말씀 축제 정말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의 세 번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그 고신의 이 원초적인 복음이 잘 녹아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부흥회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시간 내셔서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6장부터 8장을 읽어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성전을 아름답게 완성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7가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 자기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전 건축이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된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솔로몬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바로 그 옆에다가 이방 신전을 지은 후에 거기서 이방의 더러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극도의 실망감을 드러내시면서 다윗과 했던 약속은 오늘부로 너 때문에 다 무효다.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밀했던 영적인 관계가 한순간에 파국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고개를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영적으로 추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3가지만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몰락하는 솔로몬, 결국 무엇이 문제였나? 첫째로 출발이 문제였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를 보면 솔로몬의 부인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외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들, 곧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 헷
이런 여인들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요? 바로 바로의 딸로 말미암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후에는 이방 여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솔로몬의 부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도둑질할 때나 심장이 두근두근 뛰지, 이 도둑질을 한두 번 성공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막 스릴이 있고 다음에는 더 심각한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처음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 힘든 것이지, 일단 한번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면 다른 이방 여인을 불러들이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쓴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미 전에 경고하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라도 한 듯이 예레미야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에 미리 바로의 딸을 데려다 놓고는 자기 왕궁 지을 궁리, 하나님의 성전 지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솔로몬은 자신의 결혼 상대로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가족이 되어 그 막강한 애굽의 그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의 사위로 들어가서 이 허약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이미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그와 육체적인 관계도 맺었던 것이지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견디질 못하겠다.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포도 농사를 짓고 있던 그 여인, 가족에게서 따돌림을 받고 있던 그 여인, 농사를 짓느라 얼굴은 검고 피부는 거칠었던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여인은 이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돈이 많고 권력으로 무장되어져 있었던 바로의 딸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가차없이 사랑을 버리고 권력을 손에 쥐기로
결정했던 야심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다음 결정을 불러옵니다. 일단 권력의 대명사 바로의 딸과 결혼하자. 다음 여인은 내 다음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여자로 결정되었고, 그 다음 여인은 내 다음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여자로 결정되었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이다 보니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그의 아내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첫 단추가 끼워지자 어디까지 발전해 나갑니까?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처음에는 바로의 딸, 목적을 가지고 결혼했던 그 한 여인, 그 여인이 결국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받아들이게 하였고, 그 여인들은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잘못된 첫 단추가 불러오는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1장은 오늘 갑자기 일어난 사건일까요? 이렇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며칠 혹은 몇 달 만에 다 다윗의 왕궁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솔로몬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이런 통치 방식을 고수했고, 결국 이런 통치 방식이 거룩한 이스라엘 안에 더럽고 부정한 이방 신들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지요. 사실 솔로몬의 영적인 댐은 이미 열왕기상 3장부터 금이 가고 있었고, 그 금이 성전을 지으면서 큰 틈으로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오늘에 와서 완전히 그 댐이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첫 출발이 마지막 끝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첫 출발이 잘못되면 마지막이 아름다울 리가 없고,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마지막 단추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느냐 잘못 끼우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아름답게 끝나느냐 아니면 추하게 끝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의 실패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받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매일매일 끼우고 있는 단추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단추를 끼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의 논리에 의해, 부의 논리에 의해 내 인생의 단추를 끼우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힘의 논리대로 바로의 딸을 선택하면 다른 이방 신들이 내 안으로 줄줄이 들어오게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첫 출발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발을 통해 거룩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락하는 솔로몬, 결국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둘째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본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금 계속 네 마음을 노리는 존재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11장 3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9절 상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 그가 선택한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결국 누가 먼저 마음을 점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빼앗는 남자가 그녀의 남편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마음을 장악하는 자가 그의 존재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큰 비행기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비행기에 비하면 조종실은 매우 좁습니다. 그러나 그 조종실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그가 가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죄가 통제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가 통제하면 우리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킬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 가족도 지켜야 하고, 물질도 지켜야 하고, 많은 지킬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부흥회 마지막 날 우리 조성진 목사님 오셔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너무나 큰 찔림을 받았고 오후 예배 또 수요 금요 예배, 그 예배에 대한 저의 태도가 얼마나 불손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 성수 무엇이 문제인가요? 결국 마음이 문제입니다. 주일에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 드리기 힘드시지요. 이거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빼고 다른 것을 처리하는데 급급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주에 가면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왜 주일 성수가 어렵습니까? 결국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마음이, 하나님은 돈보다 약한 분이야. 내 일이
하나님보다 훨씬 가치 있어. 그렇게 내 마음이 작정되어져 있으니까 주일 성수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문제이고, 마음이 해답이고, 마음이 길이고, 마음이 열쇠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답이 안 나오고, 마음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고, 마음이 없으니까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게 솔로몬은 겁도 없이 이방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젖혔지만, 우리는 오늘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몰락하는 솔로몬, 결국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돌아서다와 따르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기서 돌아서면 실제로 저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저것을 따르면 실제로 여기서 돌아선다는 원리를 배우게 되지요. 먼저 다윗의 방향을 보십시오. 11장 6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방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따랐고 그래서 이방 신에게서는 자연히 돌아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자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이방신을 따르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된 것이지요. 결국 방향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서 있으면 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바른 방향으로 서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백두산 천지에는 세 갈래의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천지에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을 지나 동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을 지나 서해를 거쳐 대서양으로 들어갑니다. 북쪽으로 흐르면 숭화강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대륙을 적시게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천지의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대륙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우상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서 돌아서서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쪽인가요? 우상 쪽인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누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까? 누가 이런 솔로몬의 실패를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 내딛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 사람이 겁도 없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활짝활짝 열어젖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는 등을 돌리고 사단이 던지는 미끼에는 고개를 돌리는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이 시대의 영적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주님께 멀어져 있다면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멋있게 지어드렸던 솔로몬이 왜 갑자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원인이 벌써 저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의 뒤를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내딛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열어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단이 던지는 미끼에는 등을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너희 세대를 통하여 내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울산 흰돌교회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어린 아기로부터 우리 노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늘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수술받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